온 몸을 깨워주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는 그 정도의 기운을 가진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하루를 이 기분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님 모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뇌리에, 우리 온몸에 박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으로 이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다른 말로 말하면 공회,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이 공회가 스스로 이제 자신들의 그 신문을 하고 지금은 이제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는 로마가 그 세계, 중동의 세계, 유럽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가능하면 각 나라의 그 문화와 종교들을 인정하는 쪽으로 정책을 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종교들을 잘 존중해 주었고 또 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이라는 이 의회가 공의회입니다. 성경에 공의회라고 나오기도 하고 공회라고도 나옵니다. 그 전체의 그 이스라엘 전체의 무슨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던 기관이 공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늘도 공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 산헤드린입니다. 그 산헤드린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 산헤드린에서 지금 신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이 지난 그 저녁에 이제 그 저녁에 걸쳐 한번 신문을 하고 오늘은 이제 또 말하기를 두 번째 신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온 공회가 모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것은 사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공회에서 신문을 할 때 네가 전능자의 왕이냐? 이렇게 전능자의 오른편에 전능자의 아들이냐 물어볼 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사형에 해당하다. 이건 더 이상 물어볼 말도 없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사형을 이렇게 이제 사형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이스라엘 그 공회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을 공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재판의 판결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시 세계의 그 정치 세력과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재판을 하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는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먼저 지금 이 빌라도가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그 행정가입니다. 로마의 공무원인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린 총독입니다. 총독으로서 로마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로마 나라에 거부하고 로마 나라를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분을 내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분명히 그 빌라도가 알기도 분명히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요,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 문화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빌라도에게 중요한 건 그런 건 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 종교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들의 문화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건 뭐 지금 빌라도가 재판해야 될 일도 아니고 관심 쓸 일도 아닙니다. 한 가지 관심 쓸 일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은 네가 유대인들을 귀합해서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정치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 옛날부터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로마 나라의 반역을 꾀한 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도 로마 나라에는 이게 참 골칫거리입니다. 뭐 다른 나라들, 다른 그 민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로마의 반역을 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바라바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 바라바도 로마 나라에 대항했던 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반역을 꾀한 자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이 공회도 그들이 빌라도 앞에 로마 나라의 권력 앞에 이 예수를 끌고 갔을 때 단순히 자기들의 그런 그 문화나 종교에 관한 것을 가지고 그런 사건을 가지고 가면은 전혀 관심을 못 끌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을 꺼내는 겁니다. 이 자가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자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를 그 왕으로 모시려고도 했습니다. 예수가 왕이 되는 걸 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밀란을 도모했던 자라는 그것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내가 밀란을 꾸미려고 하고 이스라엘들이 왕이 되라 왕으로 스스로 칭해서 반역을 꾀했느냐? 그렇게 말했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다른 의미로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렇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래, 정말 내가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합해서 바알란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던 왕이다.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로마를 대항하려고 했던 자다.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군대 천사들의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도 있고 로마에 대항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 일 때문에 온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이신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구원하시기 온 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죄를 용서하시기 죄를 용서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나는 왕이다. 나는 메시아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물어보는 자와 대답하는 자의 그 의도가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서로 모르는 사이에, 빌라도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을 구하러 온 왕, 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을 구하러 온 왕, 또 넓게는 이제 온 이를 구하러 온 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에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여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단지 유대인만을 구하러 온 왕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하러 온 왕입니다. 빌라도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 내가 유대인 왕이냐 물어봤습니다. 그 입에서 예수를 왕으로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인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취조 가운데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 황제의 황제로부터 파견받은 그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요, 유대인 왕이요, 인류의 왕이요, 전 세계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요, 피조물의 왕이다. 메시아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될 왕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그것을 왕으로 보낸 자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서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은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사람들 앞에서는 볼품없고 빌라도 앞에서는 한갓 그냥 이스라엘의 반동 분자였던 그런 자를 그가 왕이라고 부르고 그가 자신 왕이라고 말하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다. 우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너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의미로 그 왕을 물어봤지만 나는 모든 면에서 모든 자의 왕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다. 우리가 어떤 이 세계에 살더라도, 어떤 모습이더라도, 어떤 자일지라도, 어떤 종류의 그런 위치로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상관없이 우리도 당당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왕의 부하요, 내가 그 왕과 함께 다스릴 왕이요,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처참한 가운데서도 내 말이 옳도다. 그렇다. 내가 왕이다.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빌라도가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 앞에 데려오던 죄수입니다. 그리고 그 죄수의 지금 원고들이 막 고발을 합니다. 무슨 죄를 졌다, 무슨 죄를 졌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히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전에 사내들인 앞에서 사내들인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보통 죄수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죄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재판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요만한 거 하나라도 아무 하잘 것 없는 것 같은 것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자기의 죄를,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내놓아서 말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재판할 때 보면 그 기록이 엄청납니다. 요만한 거 하나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것을 다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딱 갖다 놓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옳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아무 말도 없느냐? 아니,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너를 증명해야 되지 않냐? 내 죄 없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런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어떤 거기서 자신을 변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같으면 지금도 우리가 재판에 갔으면 무슨 말 다 하겠지요. 조그만 것이라도 유리한 것을 다 말하겠지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불리한 것은 감추려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옆에서 저기서 막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이런 죄가 있다, 저런 죄가 있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참으로 이상한 그런 죄수가 하나 온 겁니다. 보지 못하던 유형의 죄수가 온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답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많이 우리 스스로를 내보이고 옳게 보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보여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듯이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총독 앞에 선 예수님을 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 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삶을 살아가는 한 면을 우리가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누명을 벗겨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을지라도 주님, 오직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자들을 갚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침묵하게 하실 그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